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대표들만 나와서 일당백을 감당하고 세일의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달려온 줄 믿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주관하며 찬양하고 예배한 각 부서와 여러 회의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매일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안내하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귀한 식탁의 교제를 새벽 일찍 와서 준비해 주어서 따뜻한 아침 식사로 배부르게 해준 우리 여러 주방 사역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과 또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절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도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한 학기가 끝나면 학교에서도 뭘 하느냐면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이번 학기 공부를 잘 했나 살펴보게 되죠. 세일의 새벽기도에 오늘로 21번째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몇 문제 낼 터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오늘 며칠이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든가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랬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쓰시든가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든가요? 믿음의 사람 쓰셨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 쓰셨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을 쓰셨나요? 흠없고 의로운 사람을 부르셨나요? 꼭 이왕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공통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만 들었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불렀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준은 하나님만 알더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는 이방인이었고 어떤 이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디모데같이 어떤 사람은 10대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제자단에 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격과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보기에는 겁 많은 사람도 있었고 또한 너무나 다혈질이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부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이. 그러니까 해답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고 누구나 사용하시고 누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할 사람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히려 사용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계속 되어지는 2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을 봤다가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세상에서는 가장 약하다고, 세상에서는 천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면 그들을 불러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어지는 29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다 이게 누구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다 누구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내 자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여기 간증자를 세운 적이 없어요. 교회에. 간증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간증자를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빼놓고는 잘 안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간증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저에게 소개를 받아서 제가 한번 들어보면 한마디로 보니까 다 지자랑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내가 중요해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랑거리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80의 나이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움직일 수 없어서 지팡이를 쥐어야 했고 말도 어눌해서 형이 그 말을 대신해야 했던 모세를 그 늦은 나이에 부르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바로 그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예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또한 택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기에 충분한 삶을 사셨습니까? 네, 모두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이유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냐면 바로 이 예배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환난 당하고 내가 곤고를 당할 때 나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제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산돌이 되어서 각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축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산돌 위에 신령한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산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제사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신령한 제사가 뭐냐 하면 믿음의 순종,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행실, 삶의 모습, 이것을 가리켜 신령한 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러므로 뭐라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시간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새벽이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수요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끝나는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온전한 삶의 행실, 이것을 가리켜 신령한 제사라, 다시 말하면 예배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제단에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한테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건 뭐예요? 형식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실천이 뭐냐 하면 예배의 삶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욕하고 삿대질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배의 자리, 거기에서 나아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예배의 언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극히 합당하고도 온전하고도 바른 언어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 예배의 삶이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가정에서의 언어와 직장에서의 언어와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이사야 43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왕같은 제사장,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근거해서 제사장이 되거나 거룩한 나라나 왕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장점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족속이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이 그와 같이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 천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존귀한 자리에 존귀한 신분을 허락해 놓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답고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전도하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예배하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978년대, 70년대 후반에 중국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도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가 점차 그냥 하루에 교회 3개씩 들어서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중국에서 온 목회자들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 목사들이 제 나이 정도 앞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세미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얘기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중국이 인구가 많긴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몇 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통 한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회는 인구가 1%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전체 인구에 크리스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불이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있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불이한 이득에 눈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수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도 그냥 눈 감고 꿀떡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종교시설은 혐오시설에 해당한다고. 제가 1998년도에 내리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견한 게 뭐 장례식장이랑 교회랑은 똑같아요. 혐오시설입니다. 종교 혐오시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그 동의가 없으면 교회를 짓고 하는 일에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혐오시설이다. 그리고는 제 친구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건축해 나가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말이죠. 두 가지, 너무 시끄럽다, 주일날 주차장 문제가 골치 아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고 봉투를 돌리고 그래도 도장을 찍지 않는 거예요. 도장을 찍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옆집으로 이사 오면 아우 이제는 대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가 들었으면 그래 이제는 좀 범죄 없는 마을, 우리 동네가 되겠구나. 여기 이제 정말로 양심적이고 착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모여들 테니 야 우리 땅값도 오르고 잘 사는 동네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이 들어서고 백화점이 들어서고 그러면 살기 좋아서 땅값이 오르는데 큰 교회가 들었으면 너도 나도 땅값 떨어진다고 소리 지르면서 우왕 아우성 치고 나가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마 이 안에서의 예배는 잘 드릴지 몰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 로마서 12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뭐냐 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의 21번째 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몰라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의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작정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째는 무슨 삶이에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배의 시간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웃으세요. 선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왕이면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어디를 가도 항상 엘리베이터 타고 혹은 문을 열면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야 서로 괜찮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들어오시라, 들어가시라 이래요. 왜? 언제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목사였대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아이고야 그 사람이야 이것보다는 그렇구나. 아주 간단해요. 작은 일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나와서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해하고요, 사랑하고요, 사과하고요, 품어주고요, 예의 바르게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게 전도자냐 물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우리 교회의 전도지다. 내가 우리 교회의 전도지다. 뭐가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하는 행동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리 교회 전도지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웃으면서 악수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실수한 것에서 내가 사과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돈 먼저 내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진짜 먼저 내세요. 돈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는 것만큼 채워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데 똑같이 주는 건데 한 사람은 뭐예요? 그저 많이 모으겠다고 그래. 땅에다 자꾸 모으겠다고 그래.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부자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많이 쓰게 해주세요. 많이 쓰게 해주세요. 나는 이 사람도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많이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시는 일이에요. 주시는 일. 할 수 있으면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고 이 아름다운 예배의 삶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전도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속상할지도 모르고 마음 아플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무를 때에 주의 사자가 그것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 터이니 너희 가솔들과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에 롯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족들을 소집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두 딸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두 사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 딸과 아내는 롯을 따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의 말을 업신여겨요. 말로 듣지를 않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로 듣지 않아서 그 성에서 그냥 멸망당한 거는 괜찮아요. 그 놈을 어떻게 하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인어른의 말을 말로 듣지 않았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다 해서 부모의 말을 그지같이 알았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나로 하여금 부모로 하여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지 말고 그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권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할 거야. 적어도 사기는 치지 않을 거야. 그러한 사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는 온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1일의 여정을 달려온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언변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재물을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충만한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보통의 사람이요 그보다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예배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연희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계속되어지는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내게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변덕스럽고 때로는 감정도 잘 조절 못하고 때로는 허물 많고 죄 많고 나 같은 사람이 뭘이라고 생각할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아침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음을 확인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도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맑게 씻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한 시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웃과의 삶과 직장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름다운 행실과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진정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다짐하신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서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겁 많은 내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기대하고 계심을 믿기에 이제 진정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입이 어눌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피하고 싶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표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도 이 생명 전하는 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결단하며 주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을 보게 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의 넉넉한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1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위에 은혜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삶, 생명 살리는 삶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사용해 주시고 나의 작은 재능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일의 여정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그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니엘 세일의 새벽기도의 21번째 날에 부름받고 나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헌신하며 예배하는 청년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